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6절에서 1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번째 말씀으로 지난 시간 14번째 단락 첫 절까지 말씀을 참고했는데 14번째 단락 다음 절부터 16번째 단락 일부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4번째 단락은 히브리 알파벳 눈으로 시작됩니다. 15번째 단락은 사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단락은 아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신세를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는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유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지혜는 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죄를 거부할 힘이 없고 돈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아주 뻔한 잘못을 계속해서 저질러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죄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고 하는 전제로 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결하면 어떤 지혜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못하고 숨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지혜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가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도 긴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중심을 시험해보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분명한 반역의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반역의 의도를 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주면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여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주장을 하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선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수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죄가 보였어요. 결국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이고
모든 만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 했어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이 누구 것입니까?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마귀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를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결국은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의 그 근본이 마귀이고 본능적인 것이라서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세상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항상 대결 구도에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략과 핍박과 권무술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세상의 지혜를 제치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6절과 107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결심한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막심한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다시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10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온통 인간의 지혜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핍박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돈을 교환을 해서 우리나라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약삭빠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울왕과 다윗의 대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큼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짐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히겠다고 했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지도력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점차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저지른 실수 중에서요, 아주 큰 실수가 뭐였냐면 용병을 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렇게 했더라면 주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병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다 보니 결국 충성된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을 도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울 왕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는 자신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도리어 나중에는 성군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힘들 수 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1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은 믿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믿는 자들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믿는 사람 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애써서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미워해요. 미운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럴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시켜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끝에 가서는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사는 자를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은데 몸은 따로 노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로 움직이기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예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돔성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성이었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적군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나를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다면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미련을 부립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자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둘 다 가지고 싶은 그에게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무리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있으면 그 끈이 세상에 잡아매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두에 메어놓은 배가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해도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백날을 도저어도 절대로 부두를 벗어나지 못해. 왜요? 부두에 그 배가 매어있기 때문입니다. 매어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111절과 1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설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복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 없이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육신적인 즐거움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제는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116절과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됨됨이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